자, 예수처럼 삽시다. 2022년 2월 26일 소천한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자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이어령 저문화부 장관이 있죠. 그는 일본의 도쿄의 한 호텔에서 2007년 7월 서울 오누리교회 화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어령 박사는 1934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했고요. 부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문학과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요. 주요 일간지인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합니다.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남긴 그러한 문학 사상가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것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이 이어령 박사가 암과 시력 장애를 앓고 있었던 딸과 ADHD라는 이 이상한 중병을 가지고 있었던 손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 목사님이 이어령 박사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한마디 하셨는데요. 이 이어령 박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그 이후에 자기의 믿었던 지성과 학문의 교만을 철저히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요. 그 이후에 신앙 서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는 좀 도발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그 기업과 그 삶은 더 위대한 그런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단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 나의 삶이 별 큰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좋은 그러한 관계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 청년들 지체 속에 또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을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새롭게 변화하는 개인, 가정,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로 연결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결국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술, 담배 안 하는 것, 도박을 즐겨하던 사람이 도박을 안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아주 건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우리가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3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최고여야 한다. 아니 최고 이상이어야 한다. 교회에서도 그러한데 이는 그분이 머리 되시며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최고이시고 위대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성도도 위대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주님을 닮을 때, 주님의 성품을 따를 때 변화되어지는 역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추구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한 쉬운 성경에 보면 마음을 두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그에게 합당한 자로 행동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삶을 말하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우리가 완전히 깨쳐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위대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마스터 플랜, 이것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과 제자예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승을 닮은 사람, 스승을 닮기 위해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 제자의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삶을 따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2절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 중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정에, 교회에,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때로는 문제와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염려하지 말고요.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요, 깨어지고요, 바뀌어질 것은 바뀌어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었기에 우리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깨어지고 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위대한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자, 5절 말씀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죽여라 라는 이 표현을 버려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근거로 하는 땅에 있는 지체, 이것들을 버려라. 사람의 본성인 이러한 것들을 버려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육신과 영이 병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라 라고 명령어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탐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가 내가 좀 더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섬깁니까? 나무나 돌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빕니까? 내가 잘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나무나 돌이나 바위나 이러한 생명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이유, 자기의 소원을 빌며 또 거기에 섬기는 이유는 더 많이 벌게 해달라,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좀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결국 그것은 뭐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뭐요?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부활체이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인 탐심,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라. 버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벗고 산다라는 것은 뭐죠? 부끄러운 일, 즉 체면을 불구하고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벗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옷을 벗어버려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건데요. 따라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굉장히 어렵게 결단해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다. 바울은 버려야 될 죄의 목록으로 먼저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려라 말씀이에요. 굳이 분함과 노여움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분함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 그리고 노여움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이 표출되는 것. 요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 분노가 가득해.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그냥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상대방을 용납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양극화 현상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어요. 좀 수용할 줄 알고, 좀 이해할 줄 알고, 또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또 저렇게 행동할까, 그리고 좀 더 이해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서로 그 관계 속에서 또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들을 허물어뜨리고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근데 꽉 마음 문을 닫아놓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여기에 사상, 이런 것에 어긋나면 다 적이에요. 다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오늘 성경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 네 번째 버려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분노의 마음, 노여움의 마음을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때 좋은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 만나서 또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지만,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일할 때 적어도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좀 더 양보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전도의 기회, 또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심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분노와 노여움이 너무 이 사회에 팽배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좀 분노의 마음, 노여의 마음을 좀 사가로뜨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명절 우리 식구들을 만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의와 비방이에요. 악이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인데요, 나쁜 말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악의와 비방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죠. 결국 악의, 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악의가 비방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 저는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헤아리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어느 순간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헤아리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비방할 수 있는 사람, 비난할 수 있는 사람,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비방하는 그런 이유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대면하면서 주고받는 말,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이전에 그분이 어떠한 과정에서 성장했는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안타까운 말과 또 행동을 주고받는 그 이면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단지 표출되는 것 때문에 저 사람 나쁘다, 잘못됐다, 악하다, 비난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깊게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헤아렸던 것이 나와 관계하는 이후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헤아리고 정죄하고 비난했구나.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자라온 과정과 삶, 나와 한 공간 안에서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성급하게 나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산상수훈을 묵상한 그때가 1993년도에 군에 있을 때 저를 힘들게 했던 높은 분이 굉장히 어렵게 했던 그러한 높은 계급을 가진 분이 더욱이 그분이 예수 믿는 집사이기에 참 많이 아팠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는가를 알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아픈 부분까지 함께 공감하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분이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로 발전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버릴 것은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부끄러운 그런 말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몇 마디 주고받으면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표현되어지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9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벗어버려라. 아멘. 거짓은 하면 할수록 늘고요.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의 패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제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젊은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남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여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을 봤는데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나는 여자를 만날 때 얼굴은 절대로 안 봐.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동의하세요? 나는 교제할 때 여자 얼굴 절대로 안 따져. 또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나는 남자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해. 우리 여자 청년들 거짓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직업의 사람이 가장 거짓말을 잘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6%가 정치인. 요즘 정치하는 꼴들을 보면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이 뭐죠? 믿을 수 없는 말, 속이는 말, 사실과 다른 말, 그리고 과장된 말을 가리켜요. 이 사회가 거짓말을 권면하는 사회처럼 전락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 성경은 좋은 사람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은 거짓을 버리는 삶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보 같은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은 바보 같은 삶이다. 바보 같은 삶이에요.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그냥 손해보고요. 또 속는 거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요. 그러나 그 삶이 위대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오후 찬양 예배,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배 마치고 빨리 고향 가시고요. 우리 청년들 즐겁게 척사대회, 윷놀이대회 하세요. 마지막 3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찾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원하는, 기대하는 소원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벗어버려야 될 더러운 습관은 무엇이며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삶을 이루는 복된 삶입니다. 이 한 주간 명절을 통해 많은 식구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적어도 우리가 못한다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친지를 만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말씀의 도전을 받았다면 좋은 삶을 넘어서 위대한 삶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복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